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지난 말씀에서 발락은 자신이 고용한 주술사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모압의 왕 발락은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발락은 다시 발람을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새롭게 보완하여 재시도하게 되는데요. 이런 끈기와 의지는 인정해 줄만도 합니다. 그러나 발락은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문제의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과연 오늘 발락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은 다시 발람을 소빌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끄트머리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발락의 생각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한 이유가 이스라엘의 장대한 진영을 보고 압도되었기 때문이라 여긴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조금만 보여주면 발람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저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처럼 잘못된 문제의식은 잘못된 해결책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럼 발락은 왜 이런 잘못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이어서 보면 다시금 비스가 꼭대기에 7 제단이 쌓였고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다시 발람은 발락과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발락과 신하들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이때 주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발락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발락을 딱 지목하셔서 자세히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도 인생도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발락이 깨닫고 인식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진영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제단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축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던 축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 많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반역하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기에 이를 신실하게 지킬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며 외치는 소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저항하고 막을 수 없이 강한 들소와도 같고 사냥에 나서는 사자들과도 같아서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 복술, 저주는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발락에게 있어서 그가 인식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진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해답이 있는 줄 알고 부단히 힘쓰고 있는 발락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 문제의 해결을 잘못된 번지수에 찾아가서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도, 문제의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도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기에 문제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행동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가 어디를 향하며 무엇에 있는지 여쭙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흔들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문제들 넘어 그 뒤에 그 누구도 거스를 수도 막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깨달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